오늘도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 임재하셔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 맡기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밤길을 가는데 발을 그만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나는데 이 사람이 한참을 굴르다가 손에 잡히는 것을 딱 잡았는데 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절벽에 매달려서 이 나무를 붙잡고서 발버둥을 칩니다. 겨우 이 나무를 잡고서 발버둥을 치는데 이게 살려달라고 사방으로 소리쳐도 듣는 사람이 있어야죠. 아무도 듣질 않습니다. 버티고 버팁니다. 그러다가 날이 환하게 밝아오는데 이 사람이 그 주변을 살펴보니까 이 나무가 그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맨 밑에 있어서 그 나무를 잡고 있는 것만 놓으면 바로 발바닥이 닿는 그런 높이였던 거예요. 근데 그 밑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까마득한 절벽인 줄 알고 그걸 놓지 못했던 모습을 나중에 새벽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한 나이든 수도자가 젊은 수도자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개울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개울 앞에서 물이 불었는데 한 젊은 여인이 비단 옷을 입고 있는데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거기서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으니까 저 마을로 건너가야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서 건너가야 되는데 물이 불어서 건너가지 못합니다 라고 했더니 이 수도승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냇가를 건너게 해드리겠습니다. 제 등에 업히시죠. 그래서 업어서 이 냇가를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승이 이 젊은 여인을 업고 건널 때 그때마다 이 제자가 그 불만이 찼어요. 이 스승이 냇가를 건너서 이 젊은 여자를 내려놓고 여인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니까 받는 둥 만둥 하면서 그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자기들의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젊은 이 수도승이 스승에게 묻습니다. 화가 나서 묻는 거예요. 불만에 차서 스승님께서 저에게 일찍이 말씀해 주시기를 저 여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서 여인을 덥석 얼버서 개울을 건널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스승이 조용히 빙그레 웃음을 띠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개울을 건너자마자 그 여인을 내려놓고 왔는데 그런데 자네는 왜 아직도 여인을 내려놓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 주님께 맡기는 내려놓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렇습니다. 내가 손에 붙잡고 있는 거 놔야 될 것을 아직도 붙잡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가? 오늘 이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짐들을 주섬주섬 챙겨지고는 힘겹게 우리가 인생을 살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맡기는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운명하실 때에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뭐였는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서 맡기면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고 숨을 거두셨다. 그리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한다는 얘기는 의탁합니다, 맡깁니다 라고 하는 뜻이 이곳에 담겨져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긴다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는 문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열매 맺는 것 몽땅 다 아버지께 맡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맡긴다라고 하는, 예수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맡긴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자신을 내려놓는 하향성의 맡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려놓음은 스스로에 대한 철저한 부인의 배경이 됩니다. 나의 능력이나 지혜나 명성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 내 영혼을 온전히 맡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간대없고 아버지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 중에 가장 유혹했던 것이 뭐예요? 너 능력 있잖아. 너 내려놓지 말고 내 능력을 보여줘. 넌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돌덩이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내가 먹어봐. 내 능력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높은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너를 받들어 줄 것이고 수종 들어주지 않겠느냐. 능력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만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해봐.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나에게 순종해봐.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탁해봐.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온 천하 만국을 줄게 라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만을 나는 전하고 나는 그것만을 한다고 이 4개의 복음서를 보면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제자들, 저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나를 이어서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아버지를 의탁하고 의지하고 부탁하고 맡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오늘이 종려주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난주간이라고도 합니다. 종려주일은 종려가지를 꺾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맞이해 들어갈 때, 입성할 때 막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나사렛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시여, 그리고 막 그 환영을 하면서 그 종려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때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가지고 예수님이 가는 나귀 앞에 다 깔아놓고 그리고 종려가지를 흔들었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이번 금요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이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주일날 그 새벽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이 이 고난주간도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의 마지막에 부탁합니다 라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상향석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은 자신을 온전한 희생제물로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사실 것을 아셨지만은 그러나 그 방법과 가정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알았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맡겼어요. 여러분, 성도의 예배적인 삶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높아지거나 잘 되려고 하는 그런 단순히 통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드려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수염소를 준비하셔서 번제로 드리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아들을 바치는
그 모습을 온전히 그 모습 속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회도 사실은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지만 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모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또 여러분은 가정에서, 여러분이 모든 것들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희생제물로 드려질 때에 내가 죽어야만이 사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요, 우리의 승리도 된다는 사실을 또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우리의 모든 허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길 때에 하늘의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부탁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탁하고 맡기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주님께 맡기심이 나의 맡김이 되고 날마다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은 아직 죄와 인생의 짐을 맡기지 못해 불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수 중에 남진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아마 나훈아 씨하고 남진 씨는 아마 우리나라 70년대 양대 상맥을 이루는 그런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요, 장로님이 되셨어. 이제 나이가 이제 70이 넘으셨으니까 이제 은퇴 장로님이나 명예 장로님이시겠죠? 그런데 이분이 간증하는 내용을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젊은 시절부터 다 명예도 누리고 물질도 얻어보았고 결혼도 해서 손자들도 다 있고 가정도 다 있고, 근데 삶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공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공허하고 왜 그렇게 힘이 들고 그리고 왜 마음이 그렇게 답답한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났는데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진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내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나의 공허함과 모든 것들이 내가 이 세상에 누리는 것 같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왜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 그러며 간증하면서 나 같은 죄인 그런 찬송을 부르는데요, 참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승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그 평안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면 진정한 평안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오늘 말씀을 봐야 돼요. 첫 번째로 내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오라고요? 내게 오라. 여러분,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바닷속 깊은 곳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땅끝에 가서 있는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주님께로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품에 안길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영접할 때 이 즉시 죄의 짐이 다 사라지고 죄책감, 실패감, 모욕감, 두려움이 우리 속에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모를 때는 죄 짓고 여전히 이 죄 가운데서 자괴감을 느끼며 근심, 걱정, 불안, 염려, 그런 피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우울증에 빠지다가 결국은 자살로 그렇게 충동을 일으켜서 마무리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믿으면 그 순간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책감과 두려움과 세상의 허무함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을 때 죄의식, 죄책감, 저주는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저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 맡기심을 통해서 참다운 것을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주님께 배우라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금방 없어지지 않는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의 불화, 사업의 실패, 오해와 배신, 질병, 사고, 사별의 아픔, 그리고 이 고난의 짐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짐이 가벼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뭐라 그랬어요? 가볍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뭐 소를 쓰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소를 가지고 밭을 갈거나 짐을 싣거나 할 때 보면 항상 목에다 멍에를 맸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한 마리 소를 가지고 밭을 갈거나 짐을 실었습니다만, 조선시대 때만 해도 2마리 이상을 이 멍에를 매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무학대사가 이 소를 어디로 수도를 정할까, 그리고서 길을 걷다가 이 밭을 갈고 있는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물었습니다. 이 누렁소하고 검은 소가 같이 이 멍에를 메고 밭을 갈거든요. 주인한테 물었어요. 주인장, 어떤 소가 더 일을 잘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밭을 갈던 주인이 이 무학대사에게 오더니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하더니, 예, 까만 소가 더 일을 잘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무학대사가, 아니 말을 하면 되지 뭘 와서 귓속말을 하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한낱 미물이라 할지라도 저들이 그 누렁이가 들으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라고 했다는 일화를 통해서도 보면은요, 과거에 이 소가 한 2마리 정도가 같이 멍에를 메고 이렇게 밭을 갈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주님이 그 소 중에서도 정말로 중심이 되는 소가 있는 거거든요. 이 소를 이리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하면 이렇게 이 소를 끌으면 다른 소가 같이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거기에 기대면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힘든 일들도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이 맡기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돼. 세 번째로,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줬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짐이 있어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사명의 멍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명의 짐이, 멍에가 묘했잖아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그런 사망이나 가난이나 굶주림이나 난파나 매맞음이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꿋꿋하게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멍이라고 하는 것이 소나 말이나 짐을 싣고 갈 수 있는 도구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겐 사명의 짐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나의 어려움이 더욱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고결한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더욱더 겸손히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그 사명 감당할 때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승리하며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한으로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시름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지금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이제 10,000명이 넘어서서 매일마다 한 100명씩은 지금도 되고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참 하루속히 이 우한이 떠나가길, 우한 코로나, 거기서 발생된 코로나가 우리에게 다 왔는데 속히 떠나가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들이 수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윗이 죄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3일을 이 온역으로, 이 질병으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멈춰라 하면 그 질병도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이 경제적인 풍요 속에서 죄 지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동성연애 같은 것들을 막 합법화시키고,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한 목사님이 기도했는데요, 그 구구절절히 이러한 부분을 막 회개하는 기도를 했는데 중간에 어떤 분들이 반대를 해서 기도를 끝까지 못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기도문이 지금 이렇게 왔는데요, 보니까 정말 구구절절히 제 마음에 닿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얼마나 쾌락을 추구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배약하고 갖가지 죄짓고 살아갔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한계성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이러한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 속히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짐을 지고 나아가는 것들, 내 사명의 짐, 여러분 이것을 다 내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의 어깨에다가 대기만 하면 주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또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회라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하면서 나가면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만큼 재미있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 없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나는 부족하잖아요. 나는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즐거운 모습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어가시고 해결해 주시는 일들을 믿잖아요. 할렐루야. 요즘 목회자들이 가장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게 예배를 교회에서 못 드리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영원히 공고하니까, 어제도 저 신안에 있는 한 섬에 있는 목사님이 자녀가 결혼한다고 친구 목사님인데 전화가 왔어요. 통화 중에 거기는 섬이니까 예배 잘 드리고 있지? 라고 물었더니 말을 하기를, 아이고 여기도 예배를 지금 안 드리고 영상으로 하기는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다 70대 이상 되시는 분이라요. 그 섬의 교회인데 주일날 한 5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지금 새벽도 다 끝나고 다 지금 끊어져서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데 영적으로 공고한지 모르겠다고 자기 힘들어요. 물론 자기는 새벽기도 나가지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배 가운데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건 존재들이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가 사역 감당하며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이 십자가를 다 팽개쳐버리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도 참 힘들잖아요. 그죠? 어떤 분이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남자가 여성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있대요. 어떤 게 나타날 것 같아요? 사랑할 때는 콩깍지가 쓰였을 때는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 말도 예쁘게 쓰고 비유도 맞춰주고 다 하는데 이 콩깍지가 풀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나오는 게 있대. 그것은요, 자기가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배웠던 그러한 언어가 나오기 시작한대요. 아마 무시한다든지 함부로 말한다든지 함부로 욕한다든지 아니면은 막 이런 언어들이 막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를 만나보아야 되냐면 그 부모들을 만나봐야 된대. 그 부모들이 어떤 언어를 쓰고 가정이 어떤 환경인지를 보아야만이 나중에 뭐 결혼 생활하면서 평생토록 막 콩깍불이 쓰였습니까? 아니잖아요. 1년만 지나도 벌써 풀리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이 언어들이 가정이 잘 되어 있는 남자들은 그때도 잘 언어를 써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성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손을 들으라고 하니까 아니 남편들이 이렇게 좋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막 듬성듬성 막 손을 들었어요. 손 내리시라 그랬더니 옆에 손 안 든 분들 보니까 막 얼굴이 죽상이고 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고. 남편들이 좋은 말을 썼던 가지고 자랐던 사람들은 다른 여자들한테도 그런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가정생활하는 것도 사실은 인내가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까지도 용납하시고 인정하시고 다 받아주셨는데 내가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고 용납해야지. 그리고 그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메고 나갈 때, 배울 때에 오늘 우리의 가정은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셔서 기록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다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고 또 여러분의 예수 믿으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맡기고 나아갈 때 오늘 주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함께 짊어지시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부탁했던 것처럼 맡기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죄도 나의 모든 어려움도 나의 사명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짐을 홀로 지고 괴로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평정심을 잃고 고통과 역경 가운데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셨기 때문에 죄의 모든 짐을 그리고 사망의 모든 짐을 우리에게 다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가 홀가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내 멍에는 가볍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듯이 너희도 내게 맡겨라. 죄도 고통도 사명도 다 나에게 맡기고 나와 동행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들리 드 푸고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내어 맡기는 기도라고 하는 그런 시를 썼습니다. 이 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고요. 또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 이 몸 당신께 바치오니 좋으실 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어떻게 하시든 감사를 드릴 뿐, 저는 어느 곳에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와 모든 피조물 위에 이루어진다면 이 밖에 다른 것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드립니다. 당신을 사랑하옵기에 이 마음의 사랑을 다하여 제 영혼을 바치옵니다. 하나님은 제 아버지시기에 끝없이 믿으며 남김없이 이 몸을 드리고 당신 손에 맡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의 기도가 저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 짓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말씀이 나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내 영혼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고민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고민이 하나님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약속을 믿고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가족도, 나의 문제도, 나의 모든 사명도, 나의 모든 죄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도승의 제자처럼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에 쌓였던 것들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스승이 내려놓았던 것처럼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붙잡고 내가 살려고 발부딪혔던 거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그 먼저 있던 교회에서 참 영적으로 이상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니까 이게 악한 영이 들어가서 막 냄새를 풍기고 막 목사가 왔다고 막 욕을 하며 거부하며 막 도망을 치고 막 그래. 그래서 잡아다 앉혀놓고 기도하는데요. 막 냄새를 풍기고 얼마나 막 구역질이 나도록 그런 모습으로 막 얼굴이 막 흑빛이 되어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요.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 손을 얹으셔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이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리 안차라고 아무리 해도 되지 않아요. 주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악한 영이 떠나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 우리의 삶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맡기고 간구하시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